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앞에 보이시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오직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뻐하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어찌 보면은 이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린 너무 평화로운 시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그 앞의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그러면 그 정체성을 갖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이렇게 아멘 작으시기도 하시네요.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 사실 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압니다. 제가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치부 특송 때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유치부 특송 때 제가 설교를 했는데, 예전에 군대 시절에 제가 주일학교를 할 때, 군대에서 주일학교를 하면 병사들이 그 아이들을 만나러 이렇게 다들 이렇게 3박 4일을 교회에서 자고 지냈습니다. 제가 있던 부대는 반이 그 민간에게 있고 반이 부대 안에 있는, 그래서 민간인도 있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군인들이 거의 다 교사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3박 4일을 각 대대마다 각 부대마다 군종병들부터 교사들이 다 모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3박 4일을 같이 보내는데, 제가 살다가 되게 이상한 사람 한 명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그 모였는데 옆대대 군종인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우리끼리는 못 느끼지만 기독교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그런 말들을 쓰고 용어를 쓰고 있으면서 우리는 늘 그 만난 사람들이 교인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젖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가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처음 믿으면 교회에 와가지고 굉장히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저보다 3살 많은 옆부대 군종병이었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상하냐면 아무리 봐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야. 그런데 군종병일 거예요. 이 사람의 행동과 모습과 말하는 그러니까 사람은 너무 착한데 군대 오기 전에 교회를 안 다녀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한 3박 4일 같이 사니까 보이잖아요. 그런 분인 거예요. 그래서 3살 형이었는데 제가 나중에 자다가 이렇게 같이 앉아서 얘기하다가 질문을 했어요. 형은 군종병을 어떻게 됐어?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잖아요. 군종병이 되게 부러운 보직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죠? 끄덕끄덕 하시는 친구들이 보이는데, 그런데 교회를 안 다녀본 것 같은 그 모습을 하고 있고 문화를 갖고 있는데 군종병이라길래 뭔 일인가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병들 이렇게 쭉 모여 있었는데, 한 10대 명이, 대대가 크니까 10대 명이 이렇게 쭉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대대장님이 뛰어내려와서, 중령이 뛰어내려와가지고, 자, 이번에 군종병이 곧
갑자기 일이 생겨서 군종병을 그만두게 됐다. 오늘 이 중에 군종병을 뽑을 테니까 혹시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봐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교회 다니들끼리는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의 턴이 왔는데 그분이 한마디 대답만 한 거예요. 넌 기독교에 대해 어떻게 알아? 전 예수밖에 모릅니다. 이렇게 진짜 예수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갑자기 대대장님이 너 합격!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은 예수밖에 모른다는 그 말이 이 대대장님이 봤을 때, 그 집사님이 봤을 때 최고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와서 보니까 정말로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밖에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제대하고 시간이 흘러서 제가 어떻게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만났는데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야, 그렇게 또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또 집사님 된 분을 봤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일까? 라는 생각들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어떤 고백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때 그 사병들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얘기했을 거예요. 나는 어느 만큼 알고, 나는 어떤 봉사를 했고, 어떤 자리에 갔었고, 뭐 별 얘기 다 했겠죠. 그런데 그 얘기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전 예수밖에 모릅니다. 이 말 한마디에 꽂혀가지고 이 사람이 군종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12절에 이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 때문에 그 구원관에 대한 문제인가,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뭐 이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나? 내가 또 어떻게 구원을 이렇게 이루지? 물론 그런 표현도 될 수도 있지만 이 말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알면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카테르 가제스테라는 헬라어 표현이에요. 카테르 가제스테. 근데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현재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라. 너희가 너희 심중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며 그 안에 살아갈 때 너희가 그것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오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어떤 표현이냐면요, 지금 내가 주와 동행하기 위하여 어떻게 뛰고 있느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좀 이해되십니까?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거죠. 열심을 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그 성령의 사람들을 만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분들 만나면요, 기도 많이 한 분들 만나면 참 행복하고 좋아요. 제가 부족한 부분도 보이지만 그분들 만나면 참 좋은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요,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저 사람이 영적이다, 저 사람이 정말 신령한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 안에 포함되기 좀 어렵고요. 그런 분들 보면서 어떻게 해야 영적일까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의 공통점은 이거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을 잡을 줄 알아요. 지금 받을 은혜를 내일로 미루지 않아요. 지금 받을 그 시간을 다음으로 미루지 않아요.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아야겠습니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어요. 항상 오늘의 이 시간 속에 내가 오늘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라는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주님 안에 구원을 얻어서 주 안에서 동행을 하고 만나는데 그 일들을 위하여 투쟁하며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투쟁하며 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 자꾸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건요, 여러분, 참 제가 이렇게 표현드리면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가지고 막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만나가지고 막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요, 그 다음 예배 때는요, 피곤해서 못 갔어요. 이러거든요. 그 쟁투 앞에서요, 맨날 무너지면요, 어느 순간에 이뤄요, 다.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여러분을 끌고요, 기도하는 자리에 끌고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여러분을, 조금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는 말을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억지로 여러분을 끌고 성경 읽는 시간 가운데로 들어가십시오. 이것은 어떻게 말해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면서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렇게 넘나들면서 여러분을 대하며 바라보다 보면 성경을 안 읽었구나, 이 부분을 모르는구나 하는 때가 솔직히 목사님 입장에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가 성경 가지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설교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일수록 그게 어떻게 보이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더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세요? 성경 읽는 시간을 더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 우리 젊은 친구들은 요즘에는 할 얘기 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얘기해요. 목사님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고요. 이래서 바쁘고요. 저래서 바쁘고요. 너무 바빠요. 그러면 그래 바쁘지. 이렇게 대답하고 싶지만 제가 그렇게 대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유튜브 릴스 볼 시간에 성경 한 장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하면서 딴청 부리면서 볼 시간에 성경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젊은이들 아멘? 성경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다른 것들 하는 시간에 성경 읽을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핑계들을 대요. 이래서 바빠서 못 읽었다. 저래서 바빠서 못 읽었다. 제가요, 청년부 수련회 설교를 가끔 예전에는 다녔었는데, 다니면 제가 10년 전부터는, 그 이전에는 사실 안 그랬어요. 이전에는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청년들도, 제가 성경을 보통 그 수련회 4박 5일 준비하면 창세기 30장부터 38장까지 이렇게 그 테마로 설교를, 저는 그걸 좋아하거든요.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까지. 그러면 한 테마를 3박 4일 동안 가지고 집회를 해요. 저는 그런 형태의 설교를 많이 하는 편인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옛날에는 읽게 하거나 이러지 않고 설교를 해도 알아들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수련회가 되면 제가 그 스케줄 일정에 저한테 1시간을 빼달라고 그래요. 1시간 빼달라고 그래서 성경 읽기를 시켜요. 제가 설교할 본문에 대한 성경 읽기를 시켜요. 그리고 설교하고 하러 들어가야 그게 먹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평소에 요즘에 내 삶에서 성경을 안 붙이고 사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여러분을 옥죄이는 자리에 여러분 스스로 끌고 가야 돼요. 내가 읽겠다고 옥죄이는 자리에 스스로 끌고 가고 그 길 가운데 끌고 가야 돼요. 저 또한 그 고민 앞에 항상 놉니다. 저를 일부러 그 가운데 끌고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 설교가 풍성하죠.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이야기가 나오지, 성경을 안 읽고 맨날 어떤 책만 찾아보는데 어떻게 설교가 풍성해지겠습니까? 왜냐하면 원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야 그것이 영혼을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원본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박혀야 영혼이 변화되지,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건요, 다 바뀌고 변화돼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왜 어른들 이야기 듣기 어려운 줄 아십니까? 인생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말했지요. 여러분, 코로나를 겪었던 이 세대는요, 생각처럼 안 되는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잘 듣기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환경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지만 단언코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힘입으로 여러분이 그 전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 목사도 부족할 수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름질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라는 거예요. 내게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은 오늘 현재 내가 은혜 받을 그 자리, 그 시간을 기억하고 내가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청년부 예배면 청년부 예배, 여러분의 시간의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모되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너희에게 오늘의 구원을 이루고, 오늘 내가 주와 동행하는 그 시간을 이루고, 오늘 주와 동행하는 그 노력과 열심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노력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요,
어떻게든 말씀 보지 않게 할 거고요. 어떻게든 기도하는 자리 못 가게 할 거고요. 여러분이 은혜 받는 자리 못 가게 하려고 여러분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작업을 늘 합니다. 그 싸움을 이기려면 여러분 기도하는 그 노동을 해야 되고요. 말씀 보는 노동을 해야 돼요. 제가 노동이라고 표현하기 죄송합니다. 칼빈이 노동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칼빈이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노동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 노력을 스스로들 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의 은혜를 사모해서 오늘 그 얘기를 성경 속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13절에 바로 이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건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그 은혜 자리에 끌고 가실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며 은혜를 사모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응원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그 소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그 소원을 꿈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실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말씀 보는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서 기도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그 가운데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좀 무거운 얘기를 드리지만 여러분, 이건요, 제가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읽어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 드릴 게 있는데,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하는 거죠. 데이비드 알렌이라는 그 설교 신학자가, 데이비드 알렌이라는 설교 신학자는 설교학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데이비드 알렌이 이 원망과 시비에 대한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좀 제가 여러분 상스럽게 표현한다고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고 헬라어 해석 원어를 다 보고 나니까 이분의 표현이 맞아요. 맞으니까 제가 그냥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그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를 shut up 이렇게 얘기했어요. shut up.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원망이란 단어가 사실은 의성어예요. 공기스몬이라는 의성어인데 의성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윙윙윙윙윙 거리는 윙윙윙윙윙 이렇게 거리는 그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고집스럽게 윙윙거리는 것을 공기스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가 살아가는,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면 원망과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그 사람들의 떠드는 그 음성으로 표현한 거예요. 어디선가 계속 떠들면서 이야기하는 그 음성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소리를 제가 좀 용서하세요. 그 데이비드 알렌이 얘기하는 표현대로 합니다. 닥치라고 얘기해요. 이 표현을 닥치라고. 그러한 표현들을 계속 쓰고 있는 그 세대를 향해서 닥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shut up, 딱 이렇게 끊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악인들의 그 모습과 악인들의 언어는요, 늘 이러한 자리에 갑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말씀 속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느냐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느냐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로다 하면서 표현되죠. 복 있는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을 표현해요. 그런데 여러분, 악인은 다름이요 하면서 뭐라고 하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것도 히브리 말이 좀 달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표현할 때는요, 단단하게 표현되는 정적인 단어로 써요. 명사로 쓰면서. 그러니까 의인의 자리,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 가냐면 말씀 가운데 서며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며 말씀을 청종하는 자리에 가며 그 말씀으로 열매를 맺으며 그 자리에서 멈춰있는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다고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자처럼 돌아다니는, 동사로 표현되어 있어요. 완전히 동사로 표현되어 있어가지고 악인의 표현이 뭐냐면요, 돌아다니면서 떠들고 돌아다니면서 떠들고 원망하며 떠들고 시비 걸고 이러한 자리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럼 뭘 갖고 원망을 하죠? 뭘 갖고 떠들죠? 자기 고집을 갖고 원망을 하죠.
내가 갖는 고집, 내가 갖는 견해, 내가 갖는 인생에 살아가는 방식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요, 어렸을 때는 아까 말한 그 고참 이야기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이 사람의 이야기가 재밌는 이야기로만 생각이 됐는데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요, 우리는 기독교 문화에 많이 알고 접하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서 멈춰있지 않고 공급되지 않고 그러한 자리에 나가면 굉장히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모습과 말투와 어메이징 교양을 풍기는 것 같지만 원망과 시리와 시기함과 분쟁의 자리에 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굉장히 거룩한 척은 해요. 그렇지만 거룩하지 않아요. 윙윙윙 거리면서 어디서 소문내고 문제 일으키고 그 안에서 자기 욕심으로 자기 견해로 몰아가는 이야기를 해나가며 그러한 것들을 했던 이들이 누구죠? 바리새인이죠. 굉장히 가식과 그 위선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과는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죠. 사실 우리는요, 그 문화는 익숙한지 모르겠지만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없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거룩한 모습을 하는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시면 뭐라고 하실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가 성경 속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뒤의 이야기들을 해나가는 그 모습들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장악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이러한 자리에 갑니다. 그냥 악인의 자리에 내버려두면 갑니다. 그리고 그 악인의 모습이 그냥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다름질하여 주의 말씀 가운데 서지 않으면 우리는 다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사랑함으로 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면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별된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라면 어떤 시간을 보내야 하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이야기하며 마무리를 이렇게 나갑니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노니. 사실 이 모든 이야기의 전제라는 건요, 이 제사의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 그 모습을 말하거든요. 제사의 마지막이에요. 바울은 곧 순교합니다. 곧 순교의 자리에 가는 거죠. 그가 순교의 자리에 가나 내가 없을지라도 너희가 해야 될 일들 말한다면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 나누면서 내가 이 자리에 없을지라도 너희가 오늘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말하면서 성령이 너희 안에서 행하는 일들을 말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 일로 기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을 주님 앞에 선 그 순간 앞에 부끄러움 없는 자로 설 때 오늘 그날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로 살고 있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의 직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직분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그때만 해도 그런 고민들이 많았어요. 신학에 대해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할 때였어요. 제가 홍대에 가서 철학을 공부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철학 공부를 좀 미리 해야 조금 더 신학 공부하는데 유리하겠다 싶어서. 그런데요, 제가요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철학 수업에서요 덕을 이야기하는데요. 덕 여러분 알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이 절제 인내를 인내의 형제의 사랑, 이 덕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덕을 계속 한 4-5시간 강의인데 덕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덕이 아닌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철학 공부하는 데 나오는 덕이. 그러면서 서로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4시간 정도 강의가 끝날 때쯤에 덕의 의미를 제가 이해했어요. 그들이 말하는 덕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덕이라고 말하면 이게 마치 그냥 우리 인덕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들이 공부하는 헬라 문화에서의 덕이라는 것을 그들이 공부하는 방식에서 이야기할 때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 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단어예요. 다움이에요. 다움. 아버지 다움, 어머니 다움, 목사 다움, 성도 다움, 그 다움을 가리키는 게 덕이었어요. 근데 한 4시간을 듣고 나니까 나중에 그게 정리가 된 거예요. 저들은 지금 덕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 다움이 다움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크리스찬 다움가에 대해서 성경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여러분에게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직분 다움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직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이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성도면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 이름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 이름에 걸맞게 그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 일들을 위하여 자신이 전제로 들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여 기뻐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기쁨 가운데 누리며 내가 그 가운데 기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오늘 그 가운데 설지라도 오늘 너희가 이러한 삶들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은혜를 쟁취하십시오. 은혜를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악을 벗어나서 정결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건요, 다 사랑해요.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악인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잘못하고 돌아와도 여러분 사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받습니다. 이 얘기는 너무 많이 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렇게까지 고민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정직히 서 주님의 참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걸 자신 있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를 전제로 드리며, 나를 마지막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내 모든 시간을 주 앞에 드리며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너희에게 넘쳐나기를 원한다. 그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은혜가 사모되길 바라고, 이 단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이 시간들이 사모되길 바라고, 오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